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것을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보았던 이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를 드린 것이죠. 동물 제사를 가지고 와서 드릴 때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지 않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온 깨끗한 그 제물에 칼을 본인이 직접 목에다 대고 그 생명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손에만 피를 묻히는 게 아니죠. 살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피가 전신에 묻는 처절한 의식 자체가 제사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제사를 요구하셨을까요? 죄의 대가는 생명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 제물을 가져오는 목적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내 생명을 대신한 그 제물이 나의 죄를 지고 나 대신 죄 없이 그 죄가 그에게 그 생물에게 전가되어서 이전되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처참하게 보면서 죄를 다시는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죄란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주님께서 명하셨지만 그걸 한 번, 두 번 드린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게 하다 보니 사죄, 죄를 사하는 그런 습관만 몸에 배이게 되고 정작 제사의 목적이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들이 반복이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더 이상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헛된 재물을 나한테 가져오지 말라고 그야말로 푸념하듯이 그야말로 분노한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선한 것들을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어버리고 안타깝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질긴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멸망했어요. 왜 그런데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이런 표현 같은 것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멸망했어야 할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진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미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푸라기 남겨뒀던 남겨놓은 이 백성들이 다시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가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운 경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를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재물이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까? 재물이 필요해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첫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 권속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되,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의와 공도를, 의와 공의, 사회 정의,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죄가 만연이 되면 사회 정의가 다 깨어지지 않습니까? 죄는 한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는 전염력이 가장 강력한 전염병이에요. 죄는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전염병은 모든 인류의 유전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모태에서 우리가 태중에 지어지게 되고, 죄 가운데서 자라게 되고,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고, 죄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류의 한 가닥 빛으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의로움과, 의로움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우리의 무슨 행동이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다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넣어놨더니 일껏 이 백성들이 또 가나안 백성들의 그 죄악된 세상 속으로 그야말로 샤워를 날마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변해버린 세상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제도의 철폐예요. 제사 이꼴 종교인데 그 제사 제도를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이 되어버린 제사, 형식이 되어버린 종교, 형식이 되어버리고 사랑과 본질은 다 빠져버린 그걸 그만 스탑 시키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구약의 설명들이에요. 예언서의 본질입니다. 예언서의 그 많은 얘기들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을 원치 않는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자칫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시면은, 우리가 시편 50편, 오늘 51편 한번 한 절씩만 다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0편 한번 보십시오. 50편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거 네 것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재물에 무슨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51편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간음을 하고 나서 애가 죽고 나서 지금 이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그 바른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 제물 그 자체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제사를 드리고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삶에 실천해 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마치 분노가 폭발하신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애를 또 용서했습니다. 아들이 또 거짓말해서 또 용서를 했어요. 매를 들었다가 또 싹싹 빌길래 용서했어요. 근데 또 거짓말을 해. 또 거짓말을 해. 그 아이가 다음부터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매를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버릇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고 그 거짓말로 가정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 좀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재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심보를 고약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 알량한 재물 가져와서 하나님 내가 이것 가져왔습니다. 이건 내가 안 쓰고 가져왔습니다. 이건 내가 아끼고 가져왔습니다. 이거 아깝지만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재물로 나를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해서 내 모든 악행이 덮인다고 생각하느냐? 그 동물 제사 값진 것, 비싼 것, 흠없는 것 가져와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제단에 그걸 드리면 그러면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서 안 될 터인데 또 죄악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가져오느냐? 왜 제사를 드리느냐? 또 죄 지을 게 뻔한데.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그 향은 뭐 피우길 왜 피우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절기 때마다 모여서 그렇게 큰 집회를 하는 것 지금으로 하면 뭐 부흥회하고 무슨 사경회하고 그런 거 왜 하냐 도대체? 그거 하고 나서 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뻔히 아는데 그런 거 제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물로 나를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제물로 내 죄가 용서받았는데 그 죄가 다시 그 제물이 내가 다시 죄 짓는 것을 면죄부로 여기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너희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난 싫다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내가 지기에 이제 너희들 이 예배 받는 것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간절하게 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봐야 내가 내 눈을 가리고 아예 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고 말합니다. 왜? 너희 손에 피가 있으니까. 너희 손에 아직 죄악이 있으니까. 너희가 아직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장 10절이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얼마나 유창한 기도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래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가에 앉아서 가슴을 치며 울다 간 이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처럼 극명하게 대비해서 이처럼 극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을 쏟아놓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의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죠. 우리가 왜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합니까? 남을 그토록 그렇게 욕을 해댑니까? 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남 욕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요구할 것을 남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남한테 요구할 것을 나한테 요구하면 누구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나보다 남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교만이란 나보다도 남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뭐 고개 숙이고 다니면 겸손한 것이고 고개 빳빳하면 교만한 게 아니에요. 늘 남한테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한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아내한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다른 성도한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다른 교회에 더 많은 요구를 하고 그게 교만의 구체적인 증거죠. 그런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달가워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사야가 이 절규하듯이 쏟아놓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예요. 나라가 멸망 직전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겠느냐? 이게 여러분 선지자의 고민, 성도들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도 물론 급한 문제가 많고 내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존속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이 공동체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심과 초점과 방향은 어디에 맞춰줘야 되느냐는 것이죠. 스스로 무슨 씻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라는 것이죠.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거치라면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버려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사회적 정의를 부르짖고 약자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늘 이념적으로
좌측에 치우쳤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지요. 좌파가 세상을 얻는 방법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늘 약자의 편에 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심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들은 그들 편에 서 있었고 손해를 자청했습니다. 감옥에도 갔고 끌려가서 고문도 받았고 가족들도 희생이 됐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죠. 그러나 사회적 정의를 정작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나 하나 구원받는 것,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기도 응답되는 것,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복받았다는 것, 그걸 향해서 줄다름 쳐오다가 우리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어떤 목적을 지녀야 할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그저 모든 관심이 나 하나한테 집중되고 내 가족, 내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가장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 코드를 다 놓쳐버렸어요. 이 세상이 추구해야 될 가치나 이념 자체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는 지금 관심 대상 밖입니다. 옛날엔 욕이나 했지만 지금 욕할 대상도 되지 않아요. 교회가 뭘 하든 이미 관심 밖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답답한 나머지 1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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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원래 뜻이 일어나라 그 뜻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그와 마찬가지 동사예요. 우리가 쿰 다비다에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넉넉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서로 변론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얘기 좀 해보자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지극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거듭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란 내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혼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혼동하실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죄가 그 죄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죄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먹고 사는 문제 그거부터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뭐예요? 그건 관심을 내게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계명이지 하나님 사랑과 내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쏙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구보다도 나한테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홍같이 붉은 그런 죄를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주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면 양털같이 눈같이 그렇게 깨끗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죽음과 삶의 갈림길이라는 것이죠. 뭐가 죽고 사는 길입니까? 여러분이 육신 그냥 죽어야 죽는 겁니까? 아니요. 나한테 매몰되어 있는 삶이 죽은 삶이에요. 이 죄인들의 삶입니다. 나한테 매몰되어 있는 삶. 나 밖에 모르는 삶.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되지만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신명기적인 두 갈래 길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면 내 말을 따르면 내 말을 순종하면 그 말씀이란 다 무엇입니까?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사회적인 정의에 관한 말씀이죠.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걸 경건이라고 말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보면 그 형제를 무시하면, 아니면 그 형제를 외면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따라가면서 안타까운 말씀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힘들면 아침 예배 좀 쉬세요. 아침마다 계속 이 얘기가 지금 반복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사실 모르고 안 따르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이게 어리석은 길이에요. 알면 알수록 못 지킵니다.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못 지킵니다. 어떻게 다 지킵니까? 십계명도 못 지키는 주제. 주님께서 성경 공부 안 시키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좋은 설교 들었다고 그렇게 좋은 사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자가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나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를 즐겨합니다. 나를 더 의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나를 의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나 자신에 관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주께 돌이키고 진정으로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하셨사오니 주님, 그렇게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이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청종하는 것,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순종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